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마치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관계에 어떤 이게 벽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이 요단까지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그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모세가 함께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약간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기대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한번 바꿔보려고 고집 피운 게 아니에요. 모세의 현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정복 일종의 요단 동편이지만 요단 동편의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모세를 참여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 기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봐라. 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기는 이 구절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정복 전쟁, 그러니까 땅을 밟을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 안에는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도단 동편에서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런 기대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들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4절에 기도를 하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쭉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잖아요. 일단 주 여호와여, 여기 우리는 주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달이 더 잘 돼요.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책이다 보니까 이제 문장과 문맥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문장 또 흐름이 잘 원활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죠. 번역자들은. 근데 그러다 보니 그 구절이나 그 문장이나 단어의 뉘앙스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저 아쉬움은 항상 있습니다.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 여호와여, 나의 주여 이렇게 이런 뉘앙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나의 주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세.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3인칭이잖아요. 근데 원래 당신은 이라는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과 2인칭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3인칭은 2인칭보다는 거리가 더 멀어요. 우리는 당신 그러면 우리의 어감상 좀 어색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제3자가 아니라 상대, 이제 앞에 계시는 나하고 상대하시는, 나를 상대해 주시는 그런 2인칭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 모세가 지금 원하는 희망은 그 땅에 가서 오래오래 잘 살고 싶다.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고생만 했잖아요. 뭐 잠을 온전하게 잤어요. 먹을 걸 좀 편안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정말 광야의 삶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비전 때문에 그 40년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비전으로 보았던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밟아보고 싶다. 뭐 거기 가서 호사를 누리겠다. 거기 가서 이제 좀 맘 편하게 남은 인생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보지 말고 직접 내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실제로 내 발로 밟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밟고 싶다. 그냥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딱 밟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이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절하시잖아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노하다라고 번역이 돼서 이게 진노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게 맞아요. 번역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이렇게 우리가 탁 누구나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안 된다고 하신 거 받아들여야지. 거기다 대고 하나님한테 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겁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꾸 기도하는데 우리가 한두 번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도 우리의 원함을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노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역은 정확하게 됐는데요. 이게 절묘한 게 뭐냐면 이 진노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형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건너가게 이걸 기본형으로 이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아바르가 기본형으로 쓰이면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재귀형으로 쓰이면 진노하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건너가다 혹은 진노하다 이 단어의 의미가 사실은 포인트가 아니고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형태로. 하나는 모세는 기본형으로 쓰고 있고 하나님은 재귀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서로 잘 통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이제 이 문학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런 그 번역 때문에 이런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화가 많이 났다.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26절 그 후반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거절하신 거잖아요. 자, 거절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요게 이제 표현이 이제 그만해라. 뭐 이렇게 마치 귀찮은 듯 그런 그 뉘앙스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뜻이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해. 그게 너한테 충분해. 여러분, 이런 뜻인데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신약의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이런 뉘앙스, 그만해 족해, 충분해, 같은 뉘앙스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그만해 족하다, 요게 하나님이 화내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신 게 아니고 지금
모세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을 뭐 진노하사 그만해라 이런 듣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모세 말년에 기껏 열심히 일해놓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 틀어졌거나 멀어졌거나 이런 인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서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모세가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모세가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쭉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으니까 그런 기대 안에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한동안 모세로 하여금 좀 편하게 잘 쉬게 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들을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 그거 뭐가 뭐 어렵냐? 하나님 하나도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보상은 여러분 모세가 받을 만하지 않나요? 그 정도 보상은 여러분 받을 수 있잖아요. 설사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정도 보상쯤은 해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기도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기대를 들어주지 않고 거절하신 건 역시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모세를 신뢰하고 있고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세에게 뭐 해주고 싶으셨겠지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원리들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제가 오늘 그거를 나누려다가 그거는 좀 신명기 4장부터 이제 율법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설명해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그 내용은 하지 않고 모세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영적인 원리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충분해. 이것으로 너 충분해.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너한테 가장 좋은 거야. 이런 의미예요. 들어가는 게 너한테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네가 그 요단을 건너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발로 밟지 않는 게 사실은 너한테 좋아. 그게 충분하다. 이 뜻이에요. 그 정도면 됐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조카다는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면 됐어. 더 욕심 부리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너한테 좋아.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너한테 가장 좋은 거야.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좀 더 여러분 묵상을 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이고 광야 행진의 목적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쨌든 목적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현실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가나안 땅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거, 그러면 광야 행진을 한 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그거를 놓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비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실망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낙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족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설정하거든요. 목표를 혹은 설정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그 목적이나 목표에 너무 집중하거든요.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의 목적과 그 목표의 본질적인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가고 또 그것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더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말년에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나온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회고할 때 내가 참 감사하다. 아니면 내가 너무 아쉽다. 이 기준이 뭡니까? 내가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다 출가시켜서 다 출세했다. 뭐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산 거예요. 내가 평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그래도 이렇게 잘 모아놔서 그래도 내가 죽으면서 떠나면서 자식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유산이라도 남겨줄 수 있어. 너무 뿌듯하다. 잘 살았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자식들한테 돈 한 푼도 못 물려주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열심히 잘 키우고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내 뜻과 내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일하고 또 돈도 벌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더 희미한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해져서 마치 거울을 보듯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더 실제인 거죠. 더 실제. 머릿속에서 막 수십 년 배워가지고 머릿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역동하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험한, 그게 그리스도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시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인생을 딱 회고보면서 지금 딱 보니까, 내가 20대,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내 마음에 주님이 더 실제예요. 내가 30대보다 내 마음에 주님이 더 풍성해요. 내가 40대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그 생명력이 더 강력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미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일할 때 그 시작할 때보다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내잖아요. 예, 이제 은퇴한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선명하고 더 실제고 그 안에 하나님은 더 충만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더 강력한 상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해. 그러니까 모세는 그 땅을 자기 발로 밟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모세의 모든 과정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더 충만해지는 하나님을 더 소유하는 것,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땅을 소유하는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소유하게 된 게 그게 더 목적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숙제를 냈어요. 숙제를 냈어요. 자, 숙제를 냈는데 한 학생은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숙제를 완벽하게 했어요. 자, 한 학생은 자기 스스로 낑낑대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숙제를 했는데 그 완성도가 한 8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AI한테 물어봐가지고 100% 숙제를 한 학생과 자기가 혼자 끙끙대가지고 고생해서 한 70% 80% 정도의 완성된 숙제를 한 애호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뻔한 질문이죠? 그죠? 네. 선생님이 숙제를 냈을 때는요, 애한테 물어봐가지고 100% 완성된 과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의 목적은 이 숙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과제를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실수들 많이 하죠. 우리 애들 보면서 애들이 숙제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숙제만 잘하면 이번에도 서울대에서 AI 시험 봤다가 30 몇 명이 작살났잖아요. 선생님이 그거 시험 100점 맞으라고 시험 낸 거 아니잖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의 실력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설사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실력이 늘었으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A한테 맡겨놨으니 시험은 100점, 시험 답안은 100점인데 나는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 안에서 종종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과제의 완성도를 자꾸 이렇게 높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거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그거를 내가 과제를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얼마나 그리스도로 채워졌는가, 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더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실제인가, 내 안에 이 믿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더 강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거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드백하는 우리의 삶을 다 피드백해야 되는데요. 그 평가하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제를 했는데, 야,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통해서 나를 칭찬해? 이런 거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충분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세에게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땅을 밟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절은 하시지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갈 수는 없고 내가 보여주기는 할게. 보여주시잖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은 모세와 정말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절 서운하지도 않고 안 들어가는 게 나한테 정말 좋은 건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게 나한테 좋아야 되고 나한테 좋은 게 백성들에게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한테 좋은 건 나한테도 좋은 것이고 나한테도 좋은 건 교회 성도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이거 잊지 마세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나한테만 좋아. 하나님한테도 좋아. 그런데 교회 성도들에게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게 내가 안 들어가는 게 다 좋은 거구나. 모두에게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모두 이게 좋은구나. 그게 선이거든요. 다 좋은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좀 안 들어가도 돼요. 한데 그래도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하고 모세만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모세만. 여러분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모세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이 비스가산도 모세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봐, 실제야.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진짜 저기 내가 줄 거야. 한번 봐. 그냥 보여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 우리가 다 우리 손으로 다 못 쥐고 갈 수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은 그럴 거면 나한테 왜 그런 비전 주셨어요? 왜 그런 기도하게 하셨어요? 할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이 비전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전으로.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비전으로 살다가 비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게 여보 내 인생만 생각하면 우리는 비전 죽으니까 비전도 죽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비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실은 몸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 비전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전혀 이상 없다. 여전히 모세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친밀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끝까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친했구나.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나도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주님과 깊어지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을 통하여 또 주님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비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